네,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날씨도 많이 덥죠. 에어컨을 살짝 틀으셨죠? 그래서 네, 이게 너무 일부 때도 많이 덥고 그러던데 이제 여름이 되고 이제 또 장마가 오고 하여튼 태풍이 또 오겠죠. 여러 가지 있을 때인데 하여튼 건강 관리 이제 잘 해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래저래 참 많이 이렇게 힘듦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배드릴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오시니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에 이제 오늘 똑같은 본문을 저희가 읽었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이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앞부분 잠깐 정리를 하고 이 뒤에 부분을 같이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받나요? 권세를 받지요. 그러면 구약에서처럼 마음을 졸여가면서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죽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그래서 권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특권과 권세, 이 권능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하고 있는 건가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1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잠깐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비노니 무릎을 꿇고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그 성경 중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말고는. 그만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한 3가지 정도였어요. 크게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강건을 위함이었고 믿음의 뿌리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겁니다. 지난번 4월 마지막 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그거 잠깐 정리하고 세 번째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속사람과 반대는 겉사람이죠. 이것이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도 같은 말이에요. 속사람은 영의 생각들, 겉사람은 육의 생각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건가요? 겉사람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기질이 다 뭘까요? 모든 생활 습관들이 다 육신의 일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 없는 신분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좀 확 변하고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가요? 여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 꼴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고민하고 갈등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항상 가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선택을 하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의뢰 선택하는 선택이 이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하는 행위이고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맞나? 틀리나? 고민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연약해서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고민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잠시 말씀해 드렸었는데 뭐였냐면 이겁니다. 내 생각이, 내 비전이, 내 꿈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겉모습과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삶이 뭐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고 그 길이 바뀌는 겁니다. 의례 당연하게 했던 나의 선택들이, 내 생각들이, 내 마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전의 모습은 뭐예요? 무엇을 달라, 무엇을 달라, 무엇을 달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많이들 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 아니 타 종교들도 항상 구하는 그것.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뭘 향해 나아가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꿈을 꾸었죠. 가난한 자가 또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상처 입고 아픈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메시아가 이 땅에 대망하게 되는 그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하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17절 상반절 앞부분만 여기 앞에 있는 거 보고 한번 같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아멘. 계시게 한다라게 하는 얘기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거하다, 안주하다, 영원히 거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 거주하심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 하라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생각들과 패턴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생명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 열매는 허무하게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안에 맺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했던 그 내용이에요. 오늘 부분은 사랑에 관련된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1차적으로 지금 이 독자가 누군가요?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죠. 제가 앞부분 볼 때 그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원래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건가요?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근데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있죠.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마음도 다 다릅니다. 본질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분적인 것, 지역적인 부분에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형제가 있고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둘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만나고도 잠시만 떨어지는 것도 싫어서 집에 가면 또 뭐 하나요? 또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옛날 이제 그 광고에는 그 무제한 그 음성 있을 당시 옛날 얘기죠. 그때는 하루 종일 뭐 전화에 들고 이제 잠들고 있는 그런 연인들의 모습을 보죠. 그러다가 얘기합니다. 더 이상 자기와는 헤어지기 싫어. 그래서 뭐 하는 건가요?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뭐 어떤가요? 행복한가요? 물론 행복해요. 너무나 좋죠. 그런데 신혼 그 기간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보통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이 가정의 문화가 틀림이 여실히 느껴지는 게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틀리죠. 한 30년 가까이에 다르게 살다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다툴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부분적인 것들이 때로는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문화가. 제주도 사람들, 육지 사람들 만나서 결혼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가요? 이들은 나라가 다릅니다.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에게 오히려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찾으면 절대로 당신은 그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가면 문제를 만들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사람만의 문제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를 사실 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죠.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참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서로를 참 많이 아껴주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바울과 이 관계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다음에 선교사하고 했던 사람하고 성도들의 관계가 아름답고 끝까지 협력하고 돕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도와주고 없는 살림을 쪼개서라도 구제헌금하고 선교헌금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던 교회이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끼리 다툼이 생긴 겁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한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게 될 때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먹고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문제가 있었죠. 분쟁을 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내 은사가 최고다. 내 지혜가 그 누구보다도 대단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파당을 짓고 서로 다퉜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들 교회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항상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터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터가,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터가 든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 오면 싸그리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우리나라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진의 안전구역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근데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건축하고 건설하는데 그렇게 아마 공을 들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초 부분이에요. 때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죠, 한동안. 또 지금도 뭔가 행사하기가 사실은 두려워요. 괜히 만약에 이렇게 그래도 나름 지키다가 혹시 우리가 저는 여러분 중 누가 걸려도 나름 잘 하다가 걸렸으면 좀 덜한데 지금 이 사회 분위기상 뭔가 이렇게 막 소모임도 하고 했다지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얼마나 사실 교회가 비판을 받을지 몰라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찬양도 그래서 앞에 이제 찬양단으로 안 하고 예배 형식도 2부 예배도 지금 1부처럼 하는 이유가 박수 치며 찬양하면 뭐 비판이 되고 그런다고 하니까 거기 좀 조심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고 최대한 우리가 거기서 좀 잘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못하기 때문에 뭐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행사를 잘 못하고 있죠. 원래 5월 달에 어린이 행사도 뭐 이것저것 하려고 했었어요, 올해. 근데 아무것도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단되어지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형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튼튼하지 못하면, 사랑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거룩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서로 다름을 가지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책망하고 책잡을 것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알 것 없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이죠. 병이 들은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금 사랑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기초의 믿음의 기초 앞에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었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길어도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라고 하다고 이 목사가 믿음 좋은 사람이란 보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잘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뭐 하는 것 존재인가요? 세워져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같이 세워져 가는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건가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같이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서진 사람을 여긴다면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은 의롭다 여겼기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다 여겼고 나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여기면 뭐 할까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잘해야 되는데, 나도 못났는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겠냐. 그 사고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단단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기초, 사랑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또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볼 부분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모인 사람들끼리 정말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초를 다져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생각대로 말대로 이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설교하는 저조차도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그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중요해요.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러기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깨닫게 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도 뭐 하는 걸까요? 예배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간절하게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뭐 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 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몇 가지 그 넓이랑 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넓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뭐로 표현하게 될까요?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을 벌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병든 사람을 뭐 하셨나요? 사랑하셨죠. 창기들도 사랑하셨고 귀신 들린 자도 사랑하셨고 지난주에 봤던 이 과부도 사랑하시고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얕은 그게 아니라 넓은 사랑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좀 형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연락하고 그렇지는 관계는 아닌데 그때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입학은 동기인데 저보다 2살 정도 많았던 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학과였고 그 형은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화 동아리에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좀 교제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하게 지냈는데 졸업할 때쯤 되었던지 졸업을 했던 건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형이 휠체어를 이제 끌고 이제 왔습니다. 본인이 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자매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그것을 끌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를 소개시켜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휠체어를 끄니까 이거 내 거라고 내가 끈다 그러면서 또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뭐 그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이제 중반 후반이었던가 같은 나이였던 것 같은데 하반신 마비였던 분이에요. 평생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었겠죠. 쉬운 사랑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요. 세리도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넓다라는 겁니다. 조건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가요? 격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능하신 천재 창조신 하나님과 이 별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격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길다라는 겁니다. 길이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의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사랑하며 사나요? 제가 부부주의 때 잠깐 말씀 드렸지만 감정적인 사랑으로 따지면 몇 년 못 갑니다. 그렇죠? 못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잖아요. 40년, 50년, 60년 아마 오래 살면 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만나서 결혼하나요? 30대, 20대 후반? 그때부터 만나서 결혼하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라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죽은 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얼마나 긴가요? 오랜 시간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믿으시기 또 간곡히 바라고 우리는 이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사랑이 일시적이거나 짧으면 우리들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언제 빛이 올까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항상 안위하시고 나를 선하신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 길이 죽은 이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좌절이 그 다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기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뭘까요? 높이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평행적인 사랑이죠. 수평적인 사랑, 서로 그냥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는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건가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애걸붙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누구를 보내신 건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 제물로 바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낮은 정도에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높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라는 겁니다. 깊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픔, 슬픔, 좌절, 절망, 육신의 질병과 아픔들의 그 연약함들을 모아는 하나님인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아픔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도 같이 흰눈과도 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우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니면 기회지 않았기 때문에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넓은지 긴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4가지 정도 말씀처럼 그렇게 얕거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찬송가 304장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이따가 설교 후에 할 찬양인데 이렇게 1절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3절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에 천지 만물을 이 우주를 다 사용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지 못함을 찬송가 304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우주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천지 만물의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발 앞에 엎드려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 승리하신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딸내미 얘기를 이렇게 하죠. 이 아들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되게 말썽꾸러기도 아니에요. 애가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너무 얌전해갖고 어릴 때 원래 다 이런 줄 알았니? 그건 아닌가 보지. 애가 좀 이상해요. 근데 딸은 근데 어쨌든 애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작년 말이었는지 올 초였는지 핸드폰으로 좀 게임을 좀 하게 했어요. 둘째 딸내미한테. 그래서 처음에 게임을 하는 무슨 레이싱 게임이에요. 달려가면서 이 그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피하고 점프하고 하는 거예요. 톰 골드런이라는 한 게임인데 처음에 하니까 못 하잖아요.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발도 막 이렇게 제가 몸도 꼼짝꼼짝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제 아내가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카톡 동영상으로. 왜 보냈을까요? 너무 귀엽다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라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봤더니 게임을 해갖고 막 삐딱하게 기대갖고 이렇게 게임 막 하는데 제 꿈틀 이렇게 갖다 대고 몸이 막 움직이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제 딸이니까 이렇게 귀여운 거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할까요? 별것 아닌 행동이잖아요. 꼬맹이가 그 게임하는 게 뭐 이렇게 이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떨까요? 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어찌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죠. 하나님께 실망스럽게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어리석은 행동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제 딸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 죄송해요. 딸이 과일 좋아하고 딸기 같은 딸기를 되게 좋아해요. 과일 되게 좋아해서 좀 참외도 잘 먹더라고요. 근데 딸기를 이렇게 막 씻어줍니다. 제가 뭔 얘기하면 그릇에 이제 국그릇에 이렇게 후붓기 담아줘요. 그러니까 씻고 있는데 한 반 정도 담았는데 얘가 됐대요. 많으니까 그만 달라는 거예요. 얘가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껴서 오래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빨리 먹고 싶어 그랬을까요?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수북히 담아주려고 하는데 한 반절 정도 차니까 이제 됐대요. 충분히 많다고 이제 빨리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떡하나요? 그릇에 수북히 담아서 줄 텐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모습을 아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까요? 때로는 하나님은 조금 기다리시죠. 시간이 두고 계실 때가 있어요. 못 기다리겠단 말이에요. 빨리 그걸 먹어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제 아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높으시고 넓은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기다리고 어리석고 징징댈 때가 때로는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죠. 잘못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를 싫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40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한 물 같고 저울의 티끌 같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는 티끌이죠. 우주에 화성에 두더지 땅에 팠다고 하는데 화성 멀지도 않습니다. 이 태양계로 우리 때 따지면 그 넓고 넓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존재는 사실은 별것 아닌 존재이시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한다라는 건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이 사랑의 기초 안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의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사를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찬양대를 하는 것도,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뭔가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안에 기초가 되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법으로도 형벌로도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족이죠. 우리 자녀들이죠.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보인답니다. 얘기는 뭘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고 충만하게 있으면 앞으로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겉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주도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육신은 갇혔으나 그 영은, 그 마음은, 그 기도는 갇혀있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 안에 든든히 기초를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조금 부족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기쁘고 감사가 은혜가 넘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